사무엘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다윗과 이스보셋을 보겠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믿음의 연약으로 인하여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 이 사무엘상 30장, 31장에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 장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죽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전사한 상태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지금 완전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왕이 없어요. 만약에 이 시대 사람들이라면은 야망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 그때 다윗이 이 600명을 거느리고 이스라엘로 아마 진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자기가 나타내며 그리고 거기서 아마 왕을 정치했을 겁니다. 왕이 없으니까. 그죠? 여기 11절 보십시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것은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10절 보세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5년 반 동안 왕이 없었어요. 그죠? 그냥 숫자적으로 봤을 때 사울이 죽은 다음에 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지금 유다의 왕이 되었던 동안에 이스라엘 족속에는 2년밖에 왕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다윗 밑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5년 반 동안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있었는데 왕이 전사를 당하고 난 다음에 5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보통 사람이라면 다윗이 분명히 이스라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왕이 됐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자기가 먼저 왕이 되겠다는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따라 내가 어떻게 가야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겁니까?를 찾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때가 진짜 이때인데 이때 아니면은 큰 손해를 볼 텐데 라고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일수록 다시 한 걸음 뒤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기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저라면은 이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이스라엘을 다 그냥 지금 이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블레셋에 의해서 지금 나라가 왕이 죽었고 이 영토도 빼앗겼는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인데 빨리 가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뭉쳐서 잃었던 그 실질을 회복하고 왕이 전사당했던 치욕도 없애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에게 지금 우리 현재 대한민국에게 주는 굉장히 커다란 메시지임을 늘 깨닫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내 생각대로 내 마일스톤, 내 시간대에 맞춰서 내가 뭘 해보려고 그래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 전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현장에서도 안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성도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됐을 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9장 2절에.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그전에도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나 70년 회복의 그 기도를 지금 하나님의 때를 알기에 그때 기도합니다. 우리가 섣불리 내 자신의 계획이나 내 자신의 생각이나 내 자신의 때로 해서 급하게 서두르지 말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 이 시국에 대해서는 더더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먼저 중점을 두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리지?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새로 회심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교회 일도 내가 열심히 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렇게 안 되지?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르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았다면 하나님의 때와 맞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성급하게 뭘 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다윗을 잘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죠. 그리고 하는 방법 1절입니다. 2장 1절. 하나님, 내가 지금 현재 이 시글락에 머물고 있습니다. 블레셋 땅 시글락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데 내가 이제 유다로 가야 하겠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유다에는 다윗의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 장로들이 있어요. 다른 데는 믿지 못해요. 다른 데는 어떤 이 강압에 의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유다는 선물을 다 줬잖아요. 그죠? 30장에. 다 줬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하면은 유다는 나를 맞아줄 거야. 그래서 유다의 한 성읍에 올라갈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니까 또 다윗이 뭐라고 하죠? 어디로 갈까요? 지금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정도 환경이라면 다윗은 어딜 가도 됩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은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초점이 없어요. 초점이 없습니다. 리더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나갑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윗이 하는 것은 하나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헤브론이 무엇이죠? 우리 창세기 13장인가요? 13장 보겠습니다. 우리 13장 18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재산이 많아졌어요. 근데 조카 롯과
같이 있을 수가 없어져서 롯을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허탄한 마음에 외로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확신하십니다. 14절에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다 봐라. 보이는 것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지금 하나님이 언약을 아주 구체적으로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러자 18절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서 헤브론으로 이사합니다. 헤브론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지금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소명을 받고 어디 갈 바를 몰라 정처 없이 떠날 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때 어디를 갈지 몰라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근데 거기 기근이 드니까 애굽으로 또 내려갔어요. 자기 아내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아내를 아내라고 말 못하고 누이라고 속여서. 그러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 바로를 혼내주시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풀어놓게 하시죠.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의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연약으로 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을 때 또 롯과 헤어졌을 때 그 허탄한 마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지시한 그 땅 바로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 이제 장차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어서 장사한 곳이 바로 이 헤브론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장사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아들 이삭이 장사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손자 야곱이 죽어서 장사된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하여 헤브론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돈을 주고 산 겁니다. 돈도 아주 비싸게 당시 시세보다는 10배 이상 주고 산 땅입니다. 바로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언약의 시발점이죠. 그냥 저 우루 지방에서는 하나님께서 갈 바를 몰라서 갔었던 아브라함이었으나 가나안 땅에서는 보여주셨고 그리고 너 아브라함아 너 일어나서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봐라. 다 주겠다. 네 발로 다 걸어봐라. 다 주겠다. 바로 그 땅이 헤브론입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유언을 남기죠. 너희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 주실 텐데 그때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서 어디에 장사하냐면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은 이 장소는 하나님이 지금 언약한 그 장소요. 그것을 실제 손으로 만지게 했던 그 장소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믿음의 조상들이 묻힌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라는 얘기는 다윗, 너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준 그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언약의 장소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을 확인하라.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는 이루라. 실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엄청난 명령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가라. 너와 너 자손들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다윗에게는 이제 그곳으로 올라가라. 이제 네가 왕으로 거기에 가라.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뭐죠? 확보하라. 장악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라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2절에 다윗이 자기 식솔들 그리고 부하들 다 데려갑니다. 그리고 4절에
유다 사람들이 거기서 다윗을 왕으로 이제 공인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세우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시 왕으로 추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난 목사가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목사를 인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사로 인정할 때 어떻게 하죠? 교단이나 노회나 거기서 인정하죠. 무엇을 근거로? 그의 모든 삶을 평가하며 객관적으로 평가하죠. 누가 한 사람이 나 하나님으로부터 사인 받아서 나 바로 목사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다죠. 하나님이 주신 사인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벌써 수년 전에, 아니 수년 전이 아니라 10여 년 전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10여 년 동안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유다 사람들이 다 보았어요. 그리고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우리 소명으로 하면은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적 소명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외적 소명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죠. 지금 유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왕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냥 칼 들고 이젠 이때라! 이제는 왕이 없으니 나밖에 없잖아! 라고 해서 막 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에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 때 완력으로 힘으로 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 힘으로 망합니다. 그 결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잖아요. 힘으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그 힘으로 지금 망하고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을 잘 보기 바랍니다. 자, 4절 중반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것이 이 다윗에게 다윗과 유다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굉장히 핵심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의 시체를 걷어갔거든요. 장사해 줬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볼 거냐는 얘기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걷어가서 장사를 지냈으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다윗에게 반대하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냐 뭐냐면은 다윗에게 아부하는 사람 아닌가. 그래서 다윗에게 다시 불길 같은 분노로 일으켜서 그 불길 같은 분노로 이스라엘을 장악하게 하려고 지금 책동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죠? 여기 5절 보십시오. 전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합니다. 당신의 주, 당신의 왕 사울에게 그렇게 죽은 자를 더 이상 치욕을 받지 않게 하고 정상적으로 장사를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그 얘기는 뭐죠? 나는 너희들에게 어떠한 악감정이나 반대 감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사합니다. 뭐죠? 지금 이스라엘이 혹시나 저 다윗이 또 유다가 혹시나 저 다윗이 사울의 건으로 인하여 또 이상하게 변질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다윗이 자기의 본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시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서원하는 겁니다. 길르앗 야벳이 한 것은 선한 일이요. 그 선한 일에 의하여 죽은 자에게 선한 일을 하였기에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은혜와 진리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것이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지금 다윗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길르앗 야베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오히려 담대하라. 나와 대적했다는 생각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리고 내가 여기 유다 왕이니 나에게 들어오라. 지금 굉장히 이 온유한 표현이지만 왕으로서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행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이 족속들을 자기 품으로 안는 데 있어서 위협으로 품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품어버리죠. 그래서 이 순간부터 길르앗 야베스는 다윗의 부하가 됩니다. 자, 반면에 8절부터 11절까지 이스보셋을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죠. 사무엘 왕이 죽은 다음 5년 반 동안 왕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 군사령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이 왜 살아있죠? 자기 왕이 죽었는데, 그리고 왕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떻게 사령관이 살아남았죠? 왕이 죽고 있는 그 시점에서 이 아브넬은 도대체 어디 있었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왕이 있으면 사령관이 같이 들어갑니다. 그죠? 특히 전쟁터라면. 그래서 왕이 화살을 맞게 되면은 사령관이 몸을 던져서 막아야 돼요. 사령관이 왕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왕이 만약에 부상을 입었잖아요. 그럼 사령관이 왕을 데리고 빨리 빠져나와야죠. 안전한 곳으로. 그죠? 그게 사령관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병력들을 막 지휘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을 때 아브넬은 없었습니다. 무엇을 말하죠? 아브넬은 배신자입니다. 왕이 위험할 때 자기는 도망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은 그 현장에 아브넬은 없고, 사울이 죽은 현장에 아브넬의 이름은 기록도 없고, 사울은 죽었는데 아브넬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반 동안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실권자가 됩니다. 이게 뭐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죠. 왕이 죽었으면 자기도 군복을 벗어야지. 에? 자기도 벗어야지. 자기는 딱 잡고 그대로 통치합니다. 실권자로, 왕도 없이. 그러다가 이제 하도 뭐라 그러니까 자기도 5년 반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체면이 안 쓰잖아요. 왕이 없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는 왕이 없으면 왕을 누가 세우는데 그 왕이 누군고? 왕의 아들들 중에서 하나 세워서 하는 게 그것이 세상의 법인데, 지금 이 아브넬은 가만히 보니까 더 이상 자기가 버티질 못하겠거든요.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8절 보십시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 이스보셋 하면은 우리말로는 이스보셋인데 이것을
그냥 히브리 발음으로 그냥 하면 이슈보셋입니다. 이제 이쉬가 뭐냐면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왜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지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쉬,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고 되는데 원래대로는 이쉬입니다. 남자예요. 보셋은 뭐냐면은 수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의 뜻은 수치의 남자예요. 세상 어느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수치의 남자라고 이름을 짓겠습니까? 이상하죠? 아무리 못나도 어떻게 수치의 남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네, 이 사람의 본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8장 역대상 8장 33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상 8장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여기서 에스바알이라고 한 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쉬라는 그 말이 바알과 같이 해서 우리로 얘기하면은 이 두음 법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발음이 조금씩 변화된 건데 에스바알은 이쉬바알입니다. 이쉬바알은 뭐죠? 바알의 남자입니다. 바알이 뭐죠? 그 바알 신 우상.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었던 최고 신, 이게 바알입니다. 사울의 신앙을 여기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 이름을 바알의 남자라고 이름 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지 아들 이름을 이슈바알이라고 합니까?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요나단, 말기수와 아비나답은 아버지와 함께 전사합니다. 여기 에스바알은 전쟁터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왕이 될 때 40세.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35살, 34살. 그죠? 남자가 34살, 35살인데 전쟁터에 안 나간다? 그것도 다른 형들은 다 나가는데 뭔가 모자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뭔가 모자라든지 아니면은 비겁하든지 연약하다든지 그래서 아버지가 넌 나가, 넌 여기 있어 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나간 겁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이름은 이슈바알인데 나중에 이 사가들이 이 사람을 평가할 때 그래도 최소한 왕자의 이름인데 그리고 왕이 되었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슈바알이라고 하냐. 그래서 이슈보셋 수치의 남자라고 부르자 라고 해서 했다고 그렇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이 표현들은 아무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 뜻 자체가 이름 뜻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절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였다라고 기록하고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스보셋은 누가 세웠죠? 아브넬. 아브넬은 누구죠? 전쟁터에서 왕을 버리고 도망 나온 도망병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했던 대로 이스라엘을 슬금슬금 통치했었던 암함리에 이스라엘을 움직였었던 그자요.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왕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5년 반 만에 제일 못난 사람을 택해서 왕으로 세우고 자기 야욕을 채우려고 했었던 교만과 야망의 잘못된 사람이죠. 그 사람이 압넬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보니 그렇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보니.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다는 믿음의 사람, 소망으로 인내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계속 이 유다를 세워나갑니다. 그리고 유다는 점점 강해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5년 반 동안 사실 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떤 환경의 이 압력에 의하여 사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이시보셋이 사람의 농간에 의하여 아브넬의 농간에 의하여 왕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은 서서히 약해져 갑니다. 유다 족속은 한 지파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머지는 11지파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추락의 길로 가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역할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과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야망을 채워 나아갔을 때 그 나라의 현상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식견, 어떤 여론,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부정선거를 이 땅에 허용하셨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공산주의자들, 주사파들에게 정권을 넘겨주시도록 내버려 두셨는지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뒤엎으려고 아둥바둥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묶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못 열어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려집니다. 바벨론 포로 70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불렀거든요. 우상을 섬겼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70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셨어요. 영원히 가는 거 아니야. 70년이야. 70년 동안 거기서 인내하며 70년 동안 회개하고 70년 동안 너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닫고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러면 70년이 될 때 내가 너희들을 다시 구해낼게.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그때 독립운동했습니까? 다니엘이 억울하다고 독립운동했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죠.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그 직분에 최선을 다하잖아요. 비록 그 자기 직분은 이방 나라에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방 나라의 박사요, 이방 나라의 총리입니다. 거기에서 구테타 안 일으켜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병사들을 모아서 바사 왕에게 대듭니까? 아니에요. 바사 왕에게 충성을 합니다. 바벨론 왕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키는 그 것,
하나님 앞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을 최대한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자기 각자 개인이 되었든 아니면 나라의 문제가 되었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방법을 주십니다. 내 방법은 이거 아닌데요. 지금 이거 해야 되겠는데. 그런 그 교만입니다. 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철저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물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7년 반 동안 기다립니다. 어찌 보면 무정부 상태와 같은 왕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자기는 한 발자국도 이스라엘 향하여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세상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리하여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대한민국 교회와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현재 우리의 발등에 있는 불빛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비침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방법에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이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각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